벌써 오래전에 작고하신 기독교 시인이신 고 김현승님의 시 가운데 보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지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가 아니더라도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의 삶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과 무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리고 애써 일하는 농부의 유일한 보람, 유일한 기대는 바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를 구하기보다 꽃을 구하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꽃이 화려하잖아요. 보기 좋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꽃의 화려함을 포기해야 하고 갖가지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고난의 결실보다는 꽃의 화려함에 머물고 싶어하는 얄팍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키엘 케고르는 그의 사랑의 봄편지에서 짧기 그지없는 꽃의 일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놀이의 아름다움이요, 하지만 사흘밖에 계속되지 않는다. 장미꽃 시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치장시켜라. 서로 술을 나누며 생각하는 것, 그 기쁨 노래 불러라. 꽃놀이의 아름다움이요, 하지만 사흘밖에 계속되지 않는다. 꽃놀이의 아름다움이 흥겨울지라도 사흘을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앞뒤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이 결실을 위해서는 단련의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아시는 단련이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조류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아주 비범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막 불어닥치면 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폭풍우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불어오면 숨기 바쁜데 오히려 독수리는 이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위에서 이 폭풍우가 치는 그 아래를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으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은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 유형, 다시 말해서 독수리형, 또 황소형, 풍선형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독수리형은 도전적인 자세로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황소형은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황소같이 세상에서 싸움만 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풍선형은 허망한 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은 어느 쪽이어야 합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도 여전히 싸움박질이나 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꿈을 쫓는 풍선형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려면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에는 더욱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과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존경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셔요. 저절로 되는 인생이 없어요. 훌륭한 음악가는 그 음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피나는 연습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 학생 청년으로 자라던 박희함 군, 지금은 선생님 교수님이 됐을 거라 보여지는데 피아노를 무척 잘 쳐요. 몇십 분 이어지는 그 피아노 곡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악보도 없이 그 곡들을 다 연주해내요. 여러분, 콩나물 대가리 보기만 해도 헷갈리는 이 콩나물 대가리 수만 개를 머릿속에 다 담고 그것이 이 손에서 쉼없이 연주가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한두 번 연습으로 되겠어요?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리사도 마찬가지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칼이 그 손에서 막 빙빙빙빙 돌고 난리를 치며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화가도 수없이 그리고 찢어내고 그리고 찢어내는 이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출된 운동선수들 남모르는 엄격한 훈련을 받게 돼요. 일단 국가대표가 되면 그 선수촌 안에 들어가서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은 물론이고 오락 시간, 면회 시간까지 다 제한을 받아요. 때로는 이런 규율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잘 끝까지 참고 견디며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여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승리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고는 경건한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경건한 목회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없다. 그건 꼭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은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한결같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셔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신명기 32장에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의 둥지를 흩어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그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자기의 둥지의 그 새끼들을 그 산꼭대기 절벽 아래로 밀쳐내는 그 어미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체험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위대한 결실의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새벽 예배를 가기 전에 그럼 5시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때 이 어린 딸을 깨워요. 혜경아, 일어나. 일어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냐? 줄넘기 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엄마, 피아노 치는 거하고 줄넘기 하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다고 줄넘기 하라고 하느냐. 그때 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피아노를 잘 치려면 체력이야, 체력.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너 줄넘기 해. 운동도 공부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깨워냅니다.
아이가 힘겹게 일어나 줄넘기를 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아노 연습을 시켜요.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피아노 연습했느냐, 자신이 있느냐 다그칩니다. 아이는 나름대로 자신 있지요. 엄마 나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한번 쳐보거라 하면서 한석봉 어머니도 아닌데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아이가 그동안 악보만 보고 피아노를 치다가 불이 꺼진 가운데 감각으로 피아노를 치려니 제대로 쳐지겠어요? 엉뚱한 소리를 삥삥 내면서 제대로 잘 못 칩니다. 엄마 불을 끄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그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쳐야지. 너는 평범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냐? 특별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냐? 네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 어머니의 강한 훈련 때문에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왜 둥지를 흔드십니까? 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셔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변덕 많은 우리하고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 열매를 염두에 두시고 주시는 그 고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과거 자신의 그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썼어요. 그때 그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팔을 딛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수영 선수에게 이 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연습을 좀 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코치 선생님은 수영은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물에다 떼밀었어요. 물에 풍덩 빠진 이 수영 선수를, 이 수영 선수가 그 물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허부적거리면서 팔은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사다리를 코치가 치워버린 거예요. 이제 한쪽 팔이 기부스를 한 상태니까 이건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물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할 수 없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발버둥으로 수영을 하면서 한 15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그 코치가 사다리를 내려주고 그를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당장 이 코치를 총으로 꽝 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발로 수영하는 진짜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 결사의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른 큰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해서 큰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욥의 경험에 기초한 가르침이 11절에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좀 더 부언 설명한 말씀이 그
그 다음 12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의 걸음을 따랐다. 그의 걸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입술의 명령을 지키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 말씀의 수순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 시대라 했어요.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첫째로 참된 교육이 없다. 둘째로 참된 영웅이 없다. 셋째로 참된 어버이상이 없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힘들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며 훌륭한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못된 기성세대를 보고 잘못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범죄를 연습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기성세대의 문제죠.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 부모를 보고 뒤틀린 불신앙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모범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삶의 올바른 모범을 배워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고 내 자녀들의 미래의 열매 맺는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전 이 말씀 읽을 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 하나님도 관심 없으시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큰 심판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욥은 15절 이하를 보세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17절에 보시면 어둠이나 흑암, 다시 말해서 환경을,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 내팽개쳐 버리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내팽개쳐 버릴 테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과의 교제의 두 가지 방편이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꼽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신앙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식들에게 신앙교육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먼저 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삶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말씀에 응답하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는데
그것이 거룩함만 아니라 열매 맺는 비결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 방편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오늘 12절에서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아쉬울 때 기도는 그나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을 줄은 몰라요. 자기 말은 들어달라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여러분, 무지나 무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6월 달에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지난 9월 둘째 주간에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고 났는데 한 2주일 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육여전도회가 오후 헌신 예배 때 바로 이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막으리다.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맘대로 할 테니 오 주님 잠자코 계세요. 어때? 제가 바꾸는 가사가 틀린가요? 잘못됐나요? 웃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늘 웃으십니다. 기특하고 보기 좋아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웃으셔요. 입으로는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불러내면서 삶으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시며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요. 친구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 되는 좋은 방법, 그것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인꼬 부부 다른 거 없어요. 대화가 많으면, 대화가 통하면 인꼬 부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총회 때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을 갔는데 그 양재성전의 책임 지도자인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온누리교회 간지 그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거의 20몇 년 동안을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의 젊을 때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 이 친구가 그 사모님과 함께 저녁 때 얘기하다 보면 새벽 예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별종이라고 놀릴 정도로 그런 친구예요. 살아있는 예수라고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참 좋은 성품의 아름다운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목사로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도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의 비결이 뭐냐? 아내랑 밤새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너무 깊고 깊어서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봤어요. 그래, 우리 동기 친구들 가운데는 종길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여러분 저도 아내 얘기를 잘 안 듣다가 핀잔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좀 봐요. 저는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면 이렇게 옆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 아내가 보라고 했는데 뭐에 집중하다가 딴짓하다가 하고 대충 얼버무려요. 어떤 때는 그조차 못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좀 소리를 높여서 나 좀 보라고요 라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아이고 마누라님 말씀하세요 하고 귀 기울여 보지만 어떤 때는 그 기회를 놓쳐서 크게 삐지게 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관계가 열리게 되죠. 사실 목사는 늘 말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애들이 하는 표현처럼 아빠 또 설교한다. 입만 열었다 하면 설교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그 들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그저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쌀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딴짓하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요. 주님 말씀 들려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기도가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정상적인 부부, 좋은 부부에게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주님과의 이 말씀과 기도의 교제 안에서 인생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표현하는 대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순종,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 발짝 한 발짝 목숨 걸고 따라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의 말씀을 이런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쟁이나 또는 군에서 지뢰밭을 지나가야 돼요. 지뢰밭을 지나가려고 하면 선두에 선 병사가 이 대각선으로 칼을 단도를 대검을 쭉 땅을 찔러요.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의 오른발을 둡니다. 그 다음 왼발이 가야 할 자리에 또다시 대검으로 쿡 찔러요. 아무 이상 없으면. 그러다 그게 걸리면 거기에 지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걸리면 다시 왼발을 옮기고 오른발을 옮기고.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병사는 한 발자국 오차도 없이, 아니 1cm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선두에 선 사람이 확인해주고 가는 발자취, 그 발자취를 한 발자국도 어긋나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난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발자국을 옮겨 놓으면 그 순간에 뻥 하고 지뢰가 터져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죽게 하는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바로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앞장서신 분이 대장 대신 예수님이시니까.
뭐 토달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 싶어도 가라 하신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바로 위대한 열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구원의 향기를 바라는 사과 열매로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실제로 십자가 나무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죄인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되었어요. 왜 암브로시우스가 예수님을 사과 열매로 비유했을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고 세상의 원죄를 끌어왔으니까 이제 사과 열매 대신 예수님 먹고 다시 그 원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부족한 종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먹고 영생을 얻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아가서 2장 3절에서 자기의 연인 솔로몬을 두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이는 메시아적 예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 나온 생명이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타낸 영광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그 믿음, 그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의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바로 순종의 열매였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 먹고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누구를 살리겠다?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과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열매가 되길 원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곧 연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요, 연합의 방법이 바로 말씀을 매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순종을 매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열매가 맺어지고 나로 통해 나의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고난의 단련들을 그 순종으로 이겨내므로 풍성한 영광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주의 은혜 중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역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지만 이 가을에 열매 없이 지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빈손으로 주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하루하루 이어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 주님, 가을에는 열매 맺으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귀한 비결을 깨달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깨달음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신앙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가는 복된 역사를 주 앞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금같이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의 열매가 이 가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